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은혜는 함께 받는 거죠. 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고 또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찾아오는 달이죠. 그런데 이 무더운 7월에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광야, 사막 투어입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더 무더운 사막으로 인도한다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무더위에 시원한 바닷가도 있고 계곡도 있는데 왜 굳이 광야로 인도하실까?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지요. 오히려 그 광야에서 주는 내 영혼의 쉼과 그리고 시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동안에 이 광야로 가볼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이 광야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8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도요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8월 초 제일 더울 때 그때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당시 성지순례는 출애굽 여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집트로 가서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까지 육로로 가는 겁니다. 출애굽 여정이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시나이 반도의 시나이 광야, 그 사막을 걸쳐서 그곳을 갔었습니다. 물론 시원한 에어컨에서 에어컨 버스를 타고 가기는 했지만은 중간중간에 잠깐 내려서 그 광야를 체험해 보니까 여러분 참 기온은 많이 내려가지만 습도가 낮아서인지 바람만 불고 그늘에만 있으면은 충분히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덥지만은 한번 광야의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해외여행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전에는 기껏해야 아시아권, 동남아권에서 그쳤는데 이제는 유럽도 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프리카나 중동지방 같은 데 가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 중동지방에 가게 되면은 아주 특별한 그 투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막 투어. 가끔 TV에도 보게 되면 사막 투어 한다라고 낙타를 타고 하기도 하고 거기 보면 모래 언덕에서 썰매처럼 타고 내려오고 그런 장면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사막 투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 사막 투어. 그런 여행까지 요즘 많이 상품화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7월에 여러분들에게 이 사막 투어를 한번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도 안 들고, 또 이렇게 에어컨 바람 나오는 이 시원한 성전에서, 그것도 뭐 7박 8일, 9박 10일 정도가 아니라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을 한번 사막으로 인도할 테니까 한번 이번에 이 사막 투어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내 영혼의 그 어떤 쉼과 또 지친 내 영혼의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막 투어를 떠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준비할 게 있지. 뭐가 준비할까요? 여권도 있어야 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강하니까 선크림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세상 광야에서는 물과 선크림 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내 영혼의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가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알아볼까?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광야 투어를 했던 민족이 있어요. 어느 민족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하고 광야를 40년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낼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인도하에서요,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일단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그 호렙산 같은 시내산, 똑같은 거거든요. 그 시내산까지 그들이 급하게 옵니다. 거기까지 오는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이었는데 근데 그리고 도착한 그 시내산에서 그들이 얼마를 머무르냐면 약 11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총 광야를 지나간 기간이 아까 4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내산까지 온 기간이 3개월이었고 또 시내산에서 있던 기간이 11개월이었으면 나머지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길은 얼마였겠어요? 38년 10개월쯤 되겠죠. 거의 40년의 대부분을 그들은 광야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시내산 이후, 그것도 시내산 이전의 광야가 아니라 시내산 이후의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이 가게 될 긴 광야의 여정을 앞두고 이 시내산에서 자그마치 11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두고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광야의 삶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엇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을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언약,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계약, 언약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쉽게 말해서 보호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광야 인생길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행을 갈 때에 그냥 가지 않잖아요.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여행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 거기에는 제가 하는 그 여행길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또 비행기를 타면 항공사, 또 그런 어떤 여행자 보험 이런 거를 들게 되면은 내가 여행길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잘 지켜주고 돌봐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생긴 일에 대해서는 책임까지 져주는 그런 거예요. 단 자기들이 말한 규약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광야 투어는 이렇게 아무런 보호자나 책임자도 없이 그냥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를 가도 그 정도인데 우리 인생길, 특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규약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록 메마른 땅 광야일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계약을 하는데 그게 무슨 11개월이나 걸릴까요? 물론 그 계약은요 10계명을 통해 요약되었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의 그 규례, 법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던 그 또 하나의 준비가 뭐냐? 그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시내산에서의 이 11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시내산이니까 뭐 나무도 있고 나무가 있으면 열매도 있으니까 먹을 것도 있겠고 또 시원할 테고 나무가 있으니까 또 계곡에 물이 흐르니까 좋겠네. 뭐 11개월 잘 지낼 수 있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시내산이라도 그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광야라 그랬잖아요. 광야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산도 광야인 거예요. 제가 18년 전에 성지순례 갔다 그랬었죠? 그때 갔었던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요. 저 때만 해도 참 풋풋했었는데 여러분, 산을 보세요. 숲이 우거졌나요? 아니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광야에 있는 산은 그 산도 광야예요. 나무 한 그루 없고 메말라서 저 시뻘겋게 보이는 그러한 황토, 그런 어떤 내용의 산이니까 똑같이 광야죠. 그 광야에서 11개월을 머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가? 바로 앞으로 긴 광야의 여정을 위한 준비, 또 하나의 준비,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이 뭡니까? 앞부분에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곳, 보이는 하늘,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거죠.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의 긴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시간이 들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광야의 긴 세월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긴 광야를 위한 출발 준비에 필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특별히 믿음의 삶을 바로 출애굽에 비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아직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적과 꿀이 이른 가나안 땅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출애굽 여정 속에 있다. 광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가 은혜롭게 또 믿음으로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의 믿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데 필요한 준비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이 길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 걸어갈 수 있고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이 길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통해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 이것이 바로 광야 투어를 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사항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이 교회는 어떻게 짓는가요?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 앞으로 내 삶에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거냐? 바로 예물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들여서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물, 즉 재물, 소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서 받을 품목, 즉 성전에 사용할 물품들을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어쩌면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런 소유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을 만드는데 다 필요한 제목들이 되었어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뭐든지 온갖 실들, 그리고 짐승의 털과 가죽, 그리고 향료들, 그리고 여러 보석들, 그런 모든 것들, 그들이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표현해 보니까 어떻게 드렸다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서 그것으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불편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니, 오히려 이 말은 교회는 기쁘게 드린 것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란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쁘게 드리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쁘게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것을 내놓는데 기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 것을 지금 내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드린다는 것이고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깎아내는 건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 것이,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도 왔다라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기쁘게 드릴 수가 없어요. 혹 드려도 생색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드릴 수 있고 자원해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살 때, 애굽에 살 때에 재산을 많이 갖고 살았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을 이집트를 징계했던 것도 있었고 바로의 마음을 돌려놓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온갖 많은 소유들을 갖고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드리지 못하고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인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도왔으니 주께로 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오히려 자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인색해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은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한 드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것이, 내가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자 동시에 나를 위한 드림이기 때문에 기쁘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은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들은 자기 소유를 냈어요. 아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성막을 짓는 것이고 그 성막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나의 광야길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드림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 교회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고 내 인생 광야의 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막,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결국 광야길을 살아가는 나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고 교회의 드림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교회의 관계를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교회가 별로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기쁘게 드린 그것으로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기쁘게 드린 것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쁨에 드린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그런 관계가 우리의 드림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드린 그 드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맥주감사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성경에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 50일째 되는 날은 앞부분에 7주가 7번 지나간 거잖아요. 49일이.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그때는 농사적으로 밀과 보리를 다 추수를 끝낸 전반기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맥추잠사절을 7월 첫 주에 드리면서 전반기 때 우리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보리 추수하고 드리면 좋을 텐데 이제 우리 이것을 이제 전통적으로 바로 얼마 6개월 전반기 감사니까 전반기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출애굽이라는 역사의 기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맥추절 혹은 77절 혹은 오순절은 출애굽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신의 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전을 지었던 이 신의 산의 자리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이요, 77절이요,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의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세웠어요. 우리 신앙의 삶의 출발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바로 맥추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으로의 우리 인생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신의 산의 준비가 오늘 이 첫 주 맥주 감사주일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앞으로의 광야 생활에 앞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는 즉 광야의 투어를 준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맥주절 또 다른 이름 77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신명기서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이 맥주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순절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이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의 그 드림은 지난 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고요. 또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물을 드려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의 산은 두 가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지난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의 노예로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감사는 앞으로 나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성막을 짓는데 내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 날의 감사,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미래에 대한 감사.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내산, 바로 맥추절 절기에 우리가 드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맥추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절기니까 그냥 한 번씩 그냥 안 하던 헌금 한 가지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기를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한 지난날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릴 때에 그리고 기쁘게 자원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후반기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또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전반기 감사요 또 후반기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오늘을 시내산 절기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시내산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이잖아요. 시내산이 뭐예요? 지난 날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날에 대한 감사. 우리의 삶이 늘 매일매일이 이러한 시내산의 절기 맥추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걸어갈 그 광야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대하며 드리는 그 예배의 날 맥추절을 지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오늘처럼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우리의 믿음의 터전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 하나님과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매일 지난 날에 대한 감사, 앞으로 이어질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회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그 관계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그 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준비고 그것이 우리를 이 광야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길이라는 건 다 동의하는데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이 광야길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은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자 교회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어때요? 한번 얼굴로 표현해봐요. 네? 어떤 분은 참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분도 있어. 교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 믿음의 관계와 정비례하지요. 교회의 관계와 믿음의 관계도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 교회의 관계가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세워나가는 게 내 믿음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고 그 믿음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 이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저와 여러분 지난 날을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날을 감사함으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